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브엘셰바로 올라가자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딥니까? 르호봇입니다. 다투지 아니함으로 넓은 지역 번성케 한 곳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100배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우물의 이름을 다툼으로 말미암아 에색이라고 하여 두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고는 또한 원수, 마귀, 대적, 사탄이라 하여 신나라 하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다투지 아니함으로 르호봇이라 이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갑니다. 첫째, 브엘셰바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브엘셰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브엘셰바는 맹세의 우물, 7우물, 그리고 우물이라는 말과 세바, 즉 맹세하다에서 유래하여 7 거룩한 수 7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우물, 맹세의 우물을 떠나는 것이 바로 브엘셰바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우물 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브엘셰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셰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셰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 함께 계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맹세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우물을 판 정거를 쌉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물을 판닦고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붙이고 간판만 붙이면 교회가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되지 않고 교회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를 교회로 세우시는 그 증거, 흔적이 없이는 교회를 돌보는 것은 모두 양 무리를 미혹하여 잡아먹는 일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7 암양 새끼 또 따로 두는 것입니다. 이 따로 떼어 놓는 것이 바로 교회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보엘셰바의 맹세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에셀 나무는 무엇입니까? 이 에셀 나무는 에셀 나무, 그 다음에 작은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영역본은 부분이 위성류 나무로 번역하고 한글 개역성에서는 에셀 나무로 번역하여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작고 비늘 같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으며 뿌리를 땅속 깊이 30m나 내리고 지하수를 흡수하여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 심기에 적당한 모래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험정역에서는 이 에셀나무를 작은 숲으로 번역했습니다. 에셀나무, 즉 작은 숲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세상의 오아시스, 즉 작은 숲입니다. 교회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림, 이 엘림은 상수리 나무, 단단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엘림, 상수리 나무, 즉 테레빈 나무를 말합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두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엘림은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친 곳은 모두 다 그냥 아무 때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오아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아시스, 그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있는 곳을 아시고 그래서 그 오아시스 있는 것을 미리 하시고 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오아시스 있는 곳, 즉 진칠 곳으로 데리고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이 있을 곳, 진칠 곳, 내가 가야 있어야 할 곳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거리로 데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친 것은 오아시스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연히 진쳤다고 이 생각합니다. 그 진친 곳은 하나님이 오아시스, 즉 그곳에 물이 있고 수목이 있고 꼴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민수기 33장 9절에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르니 엘림에는 물샘 12돌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며 거기에 진을 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7 우물입니다. 즉 7 교회의 시대를 말합니다. 테라빈, 상수리 나무,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 아래에 샘물 12, 즉 교회, 12교회, 12제자들과 구약에서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신앙에 좋은 70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70지도자들.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온전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브엘셰바입니다. 이 브엘셰바는 맹세의 운물이요. 두 번째는 7 교회의 시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7 교회의 시대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7 교회가 예수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부여잡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를 명쾌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가 바로 브엘셰바다. 오늘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서붓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의 7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7 영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이 7은 곧바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마지막 때는 7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7 눈이 온 세상을 살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곡식, 농사를 지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면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를 하는 것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7 영의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살펴보는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는 추수의 때가 되어져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엘셰바는 바로 7 교회의 맹세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보엘셰바로 올라갔더니 보엘셰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맹세의 운물이고 두 번째 우리는 7 운물, 즉 교회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맹세입니다. 즉 7 교회의 약속이고 맹세입니다. 이 7개의 교회는 계시록 2장 2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7개의 교회를 말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은 이긴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이가 이긴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에 주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를 먹은 후 먹지 못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는 아름다운 복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스무나 교회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가마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추었던 만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그 만나를 주고 흰 돌에 새긴 이름, 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오늘 그것을 각각 개개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신분증과 같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즉 흰 돌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주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고 받는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민등록증 또 여권 이런 모든 것들은 받는 사람만 자기의 그 신분증을 귀한 것을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던 능력이 오늘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질그릇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고 파쇄시켜버린 것 같이 그런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왕 노릇할 자,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통치권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은 흰 옷을 입는 것. 이 흰 옷을 입는 것은 생명책의 기록을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흰 옷은 세마포, 즉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입니다. 흰 옷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져서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웨딩 드레스에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호적에 올라가서 완전히 왕족의 왕손들이 되는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신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전 기둥, 이 성전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은 12대문에 12대문은 한 통으로 된 진주로 그 대문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기초 속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2기초석 위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되어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그 대문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그 이름을 그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천국에 아름다운 천년 왕국에 기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대문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 이것을 보는 아름다운 눈이 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그 성전에서 나가지 않은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보좌에 앉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성도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성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두와 같이 동질된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예수님의 보좌요, 예수님의 보좌가 바로 나의 보좌요, 성도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이와 같이 내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천국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보좌에 앉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엘셰바 맹세의 운물 7 운물을 통해서 이 약속을 맹세해 놨던, 그리고 오늘 생명심의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고 이겨 따로 떼어놓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올라갔더니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다는 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도 거기서 운물을 받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올라갔다는 말은 첫 번째 올라가다 오르다, 두 번째 제물로 드려지다, 세 번째 영광을 받다는 말입니다. 부엘셰바로 올라갔다는 말씀은 그냥 부엘셰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부엘셰바에 올라갔다는 말은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죽지 않고는 절대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제물이 태워지는 순간에 타는 냄새, 즉 향기와 연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푸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셰바로 올라갔다는 말씀은 교회에 나간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씀은 내가 죽고 제물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엘셰바, 즉 교회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부엘셰바, 교회로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나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 보여주다, 보이다, 그리고 자신을 느끼게 하다, 자신을 알게 하다, 그리고 즐기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을 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즉 교회입니다.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희생, 즉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해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십니다. 성도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즉 제물이 드려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밤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와 다가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즐거워지는 즐거운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밤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음성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에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했지만은 오늘 이삭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자, 이삭은 지금 이제 100배의 복을 받고 골짜기로 들어왔습니다. 골짜기에 들어서 우물을 팠습니다. 에색, 신라 다 버리고 로봇, 이제는 번성케 하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골짜기에서 두려운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두려움의 이 모습은 두려움의 감정과 악에 대한 이런 지적인 예상을 인하여 존경이나 경외, 의로운 행동, 그런 경배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블레셋 그들이 올라와서 너희들 우물을 뺏었고 너희에게 시비를 걸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셨습니까? 재물이 되셨습니까? 재물이 되셨다면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브엘셰바, 맹세의 운물, 7 운물, 바로 교회에 올라온 자는 생명샘교회에 올라온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그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칠 곳을 찾지도 못하고 어디 쳐야 되다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아시스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데리고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미리 아시고 우리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해놓고 우리를 거리로 지금 오아시스로 데리고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문제이고 중요합니다. 브엘셰바에서 올라오셨다면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즉 내 종 아브라함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있어 내게 복을 주는데 이 모든 복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이삭에게
이삭은 지금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멈추실 때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즉 지금 이제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을 판국에 기근을 인하여 흉년을 인하여 굶주리고 배고픔을 인하여 정말 견딜 수 없어 살아가려고 밥 한 톨 얻기 위하여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고 거기에 머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100배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예배,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거,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온전한 이 복, 이 복으로 내 자손에게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 번성한다면 많다, 많아지다, 크다, 커지다, 증가하다, 쏟아 던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왜?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고 말씀하면서 많아지고 커지고 증가하여 크게 교회를 말하면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쏘고 하나님이 던져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별도와 같은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 앞에는 한 사람의 자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자기 아내, 아이를 낳지 못한 사례, 조카 롯만 있을 것입니다. 자손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그 당시에 하나도 없지만 아멘하고 믿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믿는 믿음의 그 증거가 하나님의 의로 인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많은 것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하나도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있을 것이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이 먼 곳에서 돌아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서 아들들이 원방에서 딸들이 안 끼워오는 모습을 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고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보이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칩니다.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단은 제단, 번제단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그 제단, 번제단입니다. 쌓는다는 말은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리고 회복하다, 재건하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회복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이삭이 지금 기근을 만나 흉년을 만나 굶주림과 배고픔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그 생각이 바꾸어졌습니다. 회복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100배의 복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이성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은 말하면서도 종교인이 되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복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형식이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죽은 자가 되어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로 통하여 그 예배는 통하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오직 영과 진리로 내 의식과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 드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이 장막은 바로 오늘 말하면 텐트, 거처를 말합니다. 그때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은 어디서든지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말씀과 함께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물. 이 말씀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은 교회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광야입니다. 교회 안에는 광야가 아니라 교회 안에는 광야 안에 오아시스입니다. 브엘세바는 광야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를 떠나면 황량한 광야이며 이리와 짐승들이 잡아먹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광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고 말씀입니다. 절대로 올라온 브엘세바, 교회를 떠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을 주어 자손으로 번쩍게 하는 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리고 꼭 브엘세바를 떠나지 말고 브엘세바로 올라가 승리하여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일곱 우물,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에 온전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브엘세바로 올라가 아름다운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